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복으로 해석되면 바르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육체가 가난한 자는 세상의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천국의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세상 때문에 가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육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심령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 가지고 있는 천국 백성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고 천국을 준비해야 되느냐? 천국의 머리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금생도 살고 내세도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주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 되고 중생된 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중생된 영은 성령으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된 천국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쳐서 우리 중생된 영을 통치하고 중생된 영은 성령과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심령을 감동해서 깨끗하게 하고 진리를 깨달아 삐뚤어진 그런 것을 회개하고 진리대로 믿게 합니다. 우리 중생된 영과 심령은
성령이 감동하는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어서 우리 육신인 몸이 순종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몸은 만물을 다스려서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마음의 활동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 말합니다. 육체로 가난하게 되면 믿음이 아닙니다. 육체대로 살아 거두는 것은 다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요. 심령으로 가난하게 살면 거두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이 영원합니다. 우리 심신의 기능이 영생하는 기능으로 성화가 되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만물은 만물을 주께서 새롭게 할 때에 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하나님의 택함과 대속과 중생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할 때에 영생하는 것이 복입니다. 영생하는 것. 이것을 많은 나라에서 우리는 소망하고 갈급하고 이것을 마련하려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저희 천국이 저희 나라 되는 것 아니고 이미 천국이 나의 나라가 되어 있으면 그 믿는 자의 심령은 천국이 되지요. 이래서 심령 천국을 이루게 되면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히 부족하고 빈약하고 어린 나의 마음에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심령이 천국 되면 천국에 대하여 갈급하게 되고 부족한 것을 마련하려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해서 마련된 것은 다 영원한 복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가?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불법이 없고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나라는 권세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지성, 지공, 법으로 모든 것이 비판되고 평가될 때에 아무 흠점이 없는 그런 순전히 하나님 형상대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대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무한한 영광의 나라입니다.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래서 시기도 없고 분쟁도 없는 나라예요. 세상에는 무슨 영광이 있다, 권세가 있다, 돈이 있다 이라면 대개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쟁해서 막 전쟁이 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영한 위치도 있고 또 수치스러운 위치도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 자기가 성화를 이루는 자기 영광의 구원과 비교가 되고 차이도 있는 나라지요.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시기나 원망이나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똑똑히 알고 자기의 행위를 마음으로 정평정가하기 때문에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경쟁도 없습니다.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심령이 천국되어 있으면 그 심령은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무엇에 대해서 가난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변화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가난성, 갈급성, 주를 본받고 닮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은 것 외에 없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아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우리가 천국이 되고 심령이 천국 되고 우리 심령이 천국의 비밀,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고 야, 나는 참 아직도 빈약하다, 부족하다, 어리다, 갖출 것이 너무 많다,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야 될 만한 인격과 실력이 갖추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심히 안타까워하며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신령한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높아질 수 없지요. 교만할 수 없지요. 이것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하다가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판모섬의 귀향을 가서 있을 때에 아무도 살지 아니하는 무인도 섬에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 외에 바라볼 아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주일을 지킬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요한의 심령, 진리로 충만하고 피로 충만한 요한의 심령은 가난해졌습니다. 과거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날 성령의 감동으로 심령이 밝아지니까 주님을 본 것이 이전에 본 것과 달랐습니다. 더욱 새롭게 보게 되지요. 머리털은 눈과 같이 희다. 예수님 머리털이 하얗다. 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흠점이 없는 완전한 나라다. 하나다. 하나님의 그 영감대로 진리대로 통치받는 완전한 세계를 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해와 같이 빛나더라.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은 어떻단 말입니까? 내 얼굴은 너무 낯설될 수 없습니다. 너무 더럽고 추하고 참 주님 앞에 얼굴을 털 수 없어서 꼬꾸라져서 기절할 만큼 됩니다. 비판, 평가해 볼 때에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자기와 행위가 빈약하고 무한한 것을 허무한 것을 알지 못했는데 주일날 성령으로 충만한 요한의 심령은 더 밝고 더 깨끗하고 더 세밀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워 낯설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기절을 합니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심령, 이와 같은 심령이 오늘 우리에게 되어야 주님의 형상이 내게 있어 가난한 것을 알고 부족한 것을 알고 나도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죽은 자같이 되었지만 내가 너를 살려서 나와 같이 온전한 자로 구원해 주겠다. 참 위로해 주신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도 주님 따라다니다가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의 마음은 순전히 육체가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육체가 돼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에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알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와 영감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변화가 됐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됐어요? 주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는 그 양심이죠. 그래 순종하니까 영혼이 되고 고기 잡힌 걸 보고 나니까 심령이 되버려요. 베드로의 마음은 심령이니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는 말이요. 하나님과 말씀과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된 베드로의 심령은 주님을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낯을 들고 쳐다볼 수 없도록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심령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 따라합시다. 가난한 심령. 완전하신 주님 앞에 자기의 심히 부족하고 완패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낯을 수 없는 베드로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심령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할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이 완패하고 미련하고 참 불순종하면서도 순종한 것처럼 외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더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는 날 때부터 만삭되지 못해서 낳은 자입니다. 이렇게 보여진 것이 심령이 밝아지니까 그렇죠. 좀 더 밝아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해서 대속해 주고 빚값으로 산 나는 주님에게 빚이 졌는데 주님에게 빚을 갚을 수 없고 이웃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심령에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겁니다. 가난한 심령. 이래야 삽니다. 그보다 더 심령이 밝아지니까 뭘 발견합니까? 죄인들 중에 내가 머리 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제일 죄 많은 인간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래야 수치를 면하고 주님 나라 갈 때에 모든 부끄럽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대로 사는 마음, 더러운 땅의 것을 욕심내고 내 주관대로 내 자율대로 사는 마음,
이것 가지고는 천국 건설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데서 하늘나라에는 누구 닮은 것만 갑니까? 오직 주님 형상대로 본받고 닮은 것만 가지고 가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속성대로, 주님의 인격대로 역사되고 영생하는 나라입니다. 이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주의 형상을 본받고 닮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간절하게 됩니다. 주님의 속성을 담지 못한 빈약한 마음에, 그 마음에 갈급한 상태가 가난한 심령입니다. 돈에 갈급한 사람은 밥을 먹을만 해도 자꾸 돈, 제국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아도 돈. 그러면 돈에 꽉 눌리가면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돈에 갈급한 사람 아닙니까? 지식에 갈급한 사람은 차를 타고 가도 책 읽고 병 들어가 누워있어도 책 읽고 독서를 많이 해서 남들보다 많은 지식을 내가 보따리 삼아 내 마음에 쌓아야겠다. 자, 그것 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본들 세상 잠깐 사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깨닫고 보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 것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여기에 전력 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되면 하늘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의 형상에 갈급해서 살게 되고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참 사랑하지 못했다. 그 나라 가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은사 위치에 머무러야 되는데 그 은사 위치, 은혜를 베푸는 그 나라에서 세상에서 그런 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 실력이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 부끄러워지는 것이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진리의 나라입니다. 모두 진리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나는 아멘이 안 된다며. 진리에 갈급한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떻게 해야 이 간절히 사모가 되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심령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거운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진 것까지 바울은 마음에 탄식을 한다. 뭐 때문에 탄식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벌거벗은 자로 나타날까 싶어서 탄식합니다. 벌거벗은 자로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면 정수희 집사님,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에? 그것을 그날에 가서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오늘 부끄러운 것을 미리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의 심령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날의 부끄러운 것을 오늘에 알고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지 않으려고 준비합니다. 주님이 펴준 흰옷을 벗어버리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이런 마음의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죽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마음에 탄식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참 그날에 가서 부끄럽지 않도록, 두렵지 않도록, 미안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에 미안하면 오늘 미안한 걸 알고 미안하지 아니하도록, 두렵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영원한 복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데 내가 갖춰놓은 주님이 입혀준 그 의를 벗어버리고 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어 있으면, 심령이 천국 되어 있으면 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부족한 것을 가지고 오늘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뭐와 같다고 비유합니까? 44절에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다고 말합니다.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 우리 마음이 육체가 되어 있을 때는 천국이 눈에 안 보입니다. 심령이 되면 천국이 환하게 보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서 하나님 나라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나라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춰있는 밭을 사지 아니할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 밭만 사서 내 밭이 되면, 그 밭에 있는 보화는 누구 것 됩니까? 내 것 되죠.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만 되면, 주님의 것은 다 누구 것 됩니까? 내 것 됩니다. 내 것 됩니다. 이 비밀을 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라고 앉았으면 될까요? 세월 허송하지 맙시다.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면 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세상 복입니까? 영원한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입니까? 세상에 있는 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모든 영물들과 나와의 관계, 모든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 안 믿는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모든 만물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가? 부끄러운 관계가 되어 있는지, 설모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지, 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관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내 심령이 갈급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이 심령을 오늘 주일날 만들어 가져서 한 주일을 복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 가서 모든 존재들이 나를 환영하고 동정하고 높일 때에 불평하고 비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준비가 오늘 우리에 필요합니다. 하늘나라를 자기 나라로 삼고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모든 존재들 앞에서 자기는 복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주님도 칭찬하고 성도들도 보고 고맙다고 감사하고 천군 천사들도 와서 돕고 모든 만물들도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은사 위치 뺏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천국을 건설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남이 나 위해서 헌신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남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해 보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섬겨 보십시오. 천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모든 존재들 앞에서 복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심령은 마음과 다릅니다. 우리 마음은 인적 요소지만 마음보다 더 깨끗한 무엇을 마련해야 돼요? 마음보다 더 깨끗한 마음이 뭡니까? 신앙 양심. 신앙 양심보다 더 깨끗한 것이 뭡니까? 우리 영혼. 우리 영혼보다 더 깨끗하고 양심보다 더 깨끗한 것이 뭡니까? 심령. 우리가 중생된 영과 성령이 역사하는 영혼은 중생된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에게 더 가까운 마음이요, 심령은 중생된 영과 가장 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입니다. 이래서 심령은 마음이나 양심이나 영혼보다 더 깨끗하고 더 깊고 더 높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심령으로 변화가 되면 천국에 대하여 갈급할 수밖에 없고, 천국이 심령이 천국 되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자기 천국을 건설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양심을 써서 사욕이 없는 영혼이 되면 중생된 영과 성령의 빛을 받아서 심령으로 변화가 됩니다. 가난한 심령, 오늘 나의 마음은 천국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욕이나 정욕을 버리고 신앙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 양심으로 삽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서 말씀에 삐뚤어진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신앙 양심이지요. 말씀을 들어도 내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양심은 영과 마음이, 중생된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므로 성령과 더 가깝게 살 수 있는 영혼으로 성화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감동하시는 그 은혜 역사에 절겨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면 성령과 연결된 심령이 됩니다. 심령이 되면 천국이지요. 천국이 되면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도 주를 본받고 닮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 깨끗하게 해서 심령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나가면 차차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천국을 자기 나라로 삼아서 영생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천국에 대한 갈급한 그 갈급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육체입니다. 육체. 그저 썩어질 것만 욕심내고 썩어질 것만 내가 힘씁니다.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다 세월을 허송합니다. 남은 동안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양심을 일깨우고 영감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주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까? 천국이 저희 심령이 되면 가난한 심령이 됩니까? 먼저입니까? 뒤입니까? 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에게 통치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힘쓰면 심령은 갈급한 심령이 되고 천국 준비를 잘하고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